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찬양들을 기억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능력으로 늘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3.1절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죠. 대한독립 만세를 이렇게 부르는 만세운동이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 곳곳에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부른다고 해서 당장 독립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만세운동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당하기를 원치 않고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독립이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도 또 온 세계에도 이렇게 드러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 독립의 소망을 갖고 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또 온 세계에 드러내서 이런 3.1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런 마음이 하나로 뭉쳐서 임시정부도 세워지고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하게 되므로 결국 이 만세운동을 통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실제로 독립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씨앗과 같아서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싹이 트고 열매를 갖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과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곧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의 미래는 밝고 나의 미래는 변화될 것이다. 이런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 3.1운동의 정신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3.1 정신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보면서 가끔씩 만세를 부르면 어떨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만세 이렇게 부르며 희망을 갖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것이 3.1 정신, 3.1자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고난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고난의 역사를 지내왔지만 이스라엘 민족 역시 마치 고난을 위해 선택받은 민족처럼 온갖 고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민족이고 출애굽에서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세월을 보냈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갔다고 해서 늘 평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늘 고통을 당했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모습입니다. 때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영광을 누리기도 잠시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 주거 민족들 그 강대국의 그 어떤 끊임없는 침략 때문에 평안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를 나누는 게 샬롬이죠. 평안하냐.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이 모습은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그 어려움 속에서 늘 전란이 많았기 때문에 어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신 이렇게 물었던 것과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평안을 바라고 평안을 원하는 것은 끊임없는 고난 속에 있었던 민족들의 인사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왕국을 이뤘지만 또 남북으로 분열이 됐고 결국 아수르 또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당했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갔습니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정말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다시 돌아와 나라를 세웠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대제국의 식민지로서 살아왔고 결국은 주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니죠. 그리고 2000년 동안 세계 고초에 나라 없이 떠돌아가는 민족이 되었지만 신기한 것은 이런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마치 잡초처럼 생명력을 갖고 다시 또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수없는 침략과 주권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며 살아왔지만 또 나치에서 600년 동안 학살을 당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지 모르지만 또다시 이런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역사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현재도 여러 분야, 각 분야에서 가장 큰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민족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온갖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는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할 때,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메시아가 올 것이며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도 사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가까이 계시고 도우실 것이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 구원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죠.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1차적으로 메시아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곤고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라고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학자와 같은 귀를 주셔서 또한 학자처럼 가장 쉽고 가장 명확한 언어로 곤고한 자를 도와주게 하신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은 곤고한 자들을 하나의 말씀으로 도와주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연약한 자를 고치고 회복시켰습니다. 곤고한 자를 도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곤고한 자란 말은 지치고 피곤한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살기 위해 애를 쓰다가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 삶의 의미도 가치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생존을 위해서 바쁘게 지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행복과 참된 가치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최근에 이 PD수첩이나 또 여러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재벌들의 삶을 조금 단편이나마 보게 되었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특별히 분명한 것은 인격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만큼 인격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삶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목적과 참된 행복과 인생의 가치와 자기 개발을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의 참된 행복과 가치를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다윗은 시편 116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결국 모든 기쁨, 모든 영원한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모든 곤고한 자들,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하신 일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의 5절과 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귀를 여셨다는 말은 앞으로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고난을 받고 또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메시아에게 알려주었고, 이 메시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셔서 자신을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숨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돌리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인격적인 수모와 육체적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수치와 굴곡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이런 굴곡과 굴욕을 당하실 때 피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자를 할 수만 있으면 피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면서 이 모든 고난을 기꺼이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치욕과 수치를 대신 다 겪어 주심으로 우리를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이런 수치를 당할 것을 알고 계셨고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8장 31절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의 응언이라. 여기에 말한 선지자의 예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이 고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받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 기꺼이 그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고난을 묵묵히 다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수치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당당하게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힘든 고난과 수욕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 계속해서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알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인을 위해 고난을 끝까지 받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고, 그래서 마치 얼굴이 부싯돌처럼 단단하게, 아주 단단한 돌처럼 두껍고 또 강하게 됐다고 맞습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서 고난처럼 여기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우리가 흔히 얼굴이 두껍다 하면 나쁜 표현으로 쓸지 모르지만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담당하시는 마음, 내 얼굴이 마치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고 다 담당하게 하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의롭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가까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 계속해서 보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신 내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 자나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는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복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을 뽑히고 채찍을 맞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계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과연 누가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겠는가?
아무리 수치를 줘도 그것을 수치를 여기지 않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지 고난을 받으신 것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고난을 맞이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채찍질하고 고난을 줬던 일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이 그들을 먹어처럼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볼 때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가까이 계시고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모든 고난을 당한 자들,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할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나를 의롭다 하시기가 가까이 계시다, 과연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수치와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더 견고하게 할 뿐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과 절망 우리를 더욱더 부싯돌처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을 알아주시고 도와주시고 가까이 안아주신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포로성을 하는 백성들도 힘을 얻고 어려움과 고난에 있는 이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이 고난을 극복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내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의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흔히 전쟁 벌어져 오랫동안 이 수용소생활을 하면 가시철망병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이 가시철망병이 뭔가 내가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 여러 가지 좀 자료를 보니까 수용소에 오래 갇히거나 감옥생활을 오래 하면 희망을 잃게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수용소생활 질환 때문에 의식의 혼란이 오기도 하고 기억 상실증이나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전쟁에서 수용소 생활은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날마다 찾은 잔악한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이제는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돼서 자기가 직접 가시철망에 부딪혀 뛰어들어 자살하는 경우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증후군을 가시철망 증후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요셉은 오랜 감옥 생활 속에서 정말 이런 가시철망병에 걸리지 않고 끝까지 그것에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랜 감옥 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고난을 바라보는 눈인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갖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죠. 마치 3.1운동의 만세를 부른 것처럼
만세를 부리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현재 우리나라에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소망의 메시지, 십자가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를 도우심을 알기에 담대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모든 고난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가까이 하신다. 나의 고난에는 뜻이 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얼굴은 부싯돌처럼 견고하게 되고 강한 생명력을 갖게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맞으셨던 그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더 부싯돌처럼 견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승리한 삶을, 승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고난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담당하여 주시고 누구든 예수 안에 힘을 얻을 수 있게 예수 안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한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찾은 모든 고난을 당당하게 힘있게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가까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